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0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8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60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에 겨워 들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주께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우리의 염려를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죄들을 끊어버리게 하옵시고 멀리하게 하옵시고 또한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가까이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데 우리를 붙드는, 또한 우리를 힘있게 하는 그런 귀한 영적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에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지나가실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실 때 이전처럼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전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문제,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물은 것은 그들이 정말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혼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멀쩡하던 자기 본처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동생 아내와 재혼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세리자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런 이혼과 재혼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였지요. 이것 때문에 세리자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끝내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리자 요한처럼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헤롯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세리자 요한처럼 똑같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혼에 대해 허락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세례자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노리고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대답을 하기 전에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즉
율법이 너희에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되물으셨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에게 어떤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특별한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치가 되는 일에 한해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야 된다, 율법을 말하는데 그걸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힐렐이라는 이 랍비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냐, 아내가 밥을 할 때 밥을 태워도 그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다. 밥을 아내가 태워도 그 일로 인해서 이혼을 해도, 요구를 해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은 언제나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내는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형편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먼저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것,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율법을 따라 아내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쉽게 이혼을 했잖아요. 이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이 율법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단지 허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즉 이혼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신 것일 뿐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혼 제도가 창조 때 세워졌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러라. 예수님은 간음의 경우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간음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간음이 행해졌을 경우에는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우리가 넓혀서 생각하면 간음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행위도 한 몸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결혼 제도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직접 세우신 제도임을 강조하신 이유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이혼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혼을 오늘날 쉽게 결정을 하지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서로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단지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인 우리는 무엇보다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잘 섬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 분명히 보여주죠. 그것과 상응하는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부 관계를 말씀하면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편이 더 높다고 하지 않고 아내가 못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당시에는 분명히 남자가 우월한 시대였습니다. 남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지 못해요. 일방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남자가 높다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낮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거꾸로 여자가 높고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이 둘은 똑같이 결혼 관계 안에서 똑같은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누가 더 높고 더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더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이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똑같이 남편이 아내를 홀로 다스리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일방적인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바울은 결혼 제도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둘에게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부 관계, 이 두 사람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부부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혼인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자녀의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한 뜻하신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과 또한 부부간의 섬김이 늘 넘치는, 특별히 이런 주님이 세워주신 이 복된 결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갈등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관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화평을 구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부부관계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부 관계가 창조 때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부가 서로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또한 성경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결혼이 먼저 창조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 제도에 있다라는,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부 관계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고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눈물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한 변화의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관계로, 또한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내밀한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아픔들과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참된 신랑 또한 우리의 참된 배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내일 우리 교육자들이, 응급교회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 우리 성도들과 또한 각 부서를 섬기는 교육자들이 무엇보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김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역자들로 서는 우리 교육자들 되게 하시되, 이번 수련회가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길 더욱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충성된 교육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알 때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